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나, 아버지의 영을 잃어버렸나,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나 늘 긴장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영이 떠나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성령도 떠났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증세가 있냐면 시야가 가려지고, 그 다음에 시야가 좁아지고 이 시야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손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축제 분위기예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춤추며 노래하며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만, 시기 때문에, 미움 때문에 사울만, 다윗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 다윗 웃어? 무시하는 거야? 인상 써? 너 나한테 개겨?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데 나만, 다윗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보고 있는. 그래서 가장 마귀의 성품과 비슷한 게 뭐냐? 시기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야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러면 맞아. 막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 장군 만세하면 맞아. 그러면 어때? 내 부한데. 그럼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환호가 다시 사울 왕 만세, 천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는 순간에 시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사울 왕 훌륭합니다, 이번 블레셋 전투에서도 이기셨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와. 주변 사람들이 당신 훌륭한, 하나도 안 들어와. 나는 한 놈만 죽여. 다윗만 딱 어떡하나. 너 웃어? 그 웃음이 얼마나 가나 보자. 인상 써. 눈을 확.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박수치고 저쪽에서도 박수치고 웃을 일이 막 너무 많은데, 시기가, 미움이, 질투가 딱 들어오면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보자. 이순자 집사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오늘 우리 정장로님 기도 잘하셨는데, 정장로 니는 얼른 전화를 보자. 지금 여러분 눈에 이렇게 지금 제가 웃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집사님 반가워요, 자기 반가워, 눈에 하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인사해도 악수하면서 뭘 짜려 보이, 이렇게. 나는 너만 보고 있는 거야, 너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뱀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런 실수 안 할 건데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원망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집안 자체가 점점 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주목하여. 막 그리고 이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 언젠가 걸리기만 해봐라. 밤길 조심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단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아버지의 영이 소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어디서 이 은혜를 떨어뜨렸나, 내가 미움 때문인가, 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질투 때문인가, 잘 분별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충만할지어다. 지금요, 성경 이 18장에 보면 재미있는 게 모든 백성이 춤을 춰요. 모든 백성이. 근데 다윗도 춤을 추는데 사울 왕만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잡힌 거예요. 모든 백성이 춤을 추는데 사울 왕만. 근데 자기를 도와주러 수금을 켜면서 왕의 잠을 잘 들도록 도와주러 왔는데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영을 소멸치 않고, 은혜를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을 소멸치 않고, 아멘. 사울 왕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불가능해 보였던 골리앗 쓰러뜨렸죠. 그리고 다윗 같은 훌륭한 장수를 내 옆에 탁 붙여놓고 군대 장관 삼았죠. 백성들은 막 승리했다고 환호치고, 정말 지금이 사울 왕으로 볼 때는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 어때? 내가 100이면 어떠고 10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근데 사울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기와 미움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리고 은혜가 떠난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따라하세요. 악령이, 이 악한 영이 살며시 왔어요, 힘있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기와 미움과 원망으로 내 마음이 뺏겨 있을 때 악한 영이, 악령이 힘있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은혜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내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못하니까 자꾸 우리를 시기거리, 미움거리,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못돼서 시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지혜가 꽉 차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참 미워. 그러니까 막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해서 막 자동차 타이어를 빵꾸를 낼까? 아니면 기름통에 기름을 빼버릴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원래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 뭐였죠? 첫째가 딸을 주겠다 그랬고, 두 번째가 돈을 주겠다고, 세 번째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지지난주 설교인데, 옛날이요.
그래요. 하여튼 고마워요. 처음처럼 맨날 들어줘서 우리 교회는 전혀 질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면 딸을 줘야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번에 내 옆에 군대 장관으로 있지 말고 너를 천부장으로 명하노니, 천부장이면 부하가 1000명이잖아요. 천부장으로 명하노니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 내 첫째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해요. 그래서 너 전쟁터에 나가서 만약에 블레셋을 다 이기면 내가 내 딸을 줄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부마죠. 그러니까 쭈밋쭈밋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은 정말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딸을 주려는 마음보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네가 죽었으면 그러면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딸을 주겠다는 빌미로 그 꼴배기 싫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말이 오고 가는 도중에 또 사울 왕이 변해가지고 그 딸을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이 마음이 미움과 시기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변하는 거예요. 잘해야지 했다가도 아니야 죽여버려야 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 아니야 또 쪼아버려야 돼. 막 이렇게 이걸 잘 분별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첫 딸 메랍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울 왕이 또 변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계속 다윗은 거슬리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울의 둘째 딸이 있어요. 미갈이라고.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우리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옳지, 또 이용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다윗도 미갈을 사랑하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요. 내가 미갈을 줄 테니까 블레셋과 싸워라고 또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이고 표피를 100개를 베어와라. 그럼 내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 딸은 다윗이 좀 사랑하지 않았는가? 쭈밋쭈밋 하다가 뺏겼는데 미갈은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표피 100개만 가져오랬는데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져와 버려요. 막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은 그런 사랑 안 받아봤나 봐. 막 나 한 번 만나려고 막 100만 원씩 쓰고 막 이런 남자들하고 연애 안 해봤어요? 그랬구나. 맨날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하고 소주만 먹어서 뭐 알아? 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미갈을 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울이 처음엔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시기가 들어오니까 은혜가 빠져나갔어요. 미움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빠져나갔어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이 그걸 잃으면 됩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못마땅한 일이 있다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빠져나가면 안 되죠. 은혜가 빠져나가면 안 되죠. 깨달으면 아멘.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사울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려요. 집안이 멸망해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미움받고 아무 잘못도 없지만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더라. 우리 큰비 가족들 어디를 가든지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되는 축복.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잘되는 다윗의 축복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은 떠났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다윗은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도 사울 왕이 밉지 않은 거예요. 사울만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밉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여요, 안 죽여요? 미운 왕인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14절 보시겠어요?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똑같아요. 사울만 다윗을 미워했겠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 다윗도 사울이 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미움도 있고 똑같이 마음에 안 들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큰비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나라가 축제가 되고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그 사소한 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나는 이 백성 전체가 춤을 추며 뛰노는데 나 혼자 굴파고 두고 보자.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반드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훌륭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뭐든지 초대가 강하잖아요. 다윗은 둘째고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준수했고 겸손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정말 괜찮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다윗은 그저 목동에 불과해요. 참 가난한 양똥이나 묻히고 있는 목동에 불과해요. 근데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 사울보다 다윗이 똑똑하고 사울보다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울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질돼요.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든지 변질돼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쫓길 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서 2번이나 겨우 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때도 여호와는 내 안에 계시니. 이게 다윗이었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분 같은데 뭔가 속상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고 성령님 떠나고 마치 사울처럼 좁은 시각으로 너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악령에 시달려서 생각하는 것이 죽이는 것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지 않느냐. 내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분별을 못해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요? 부족한 우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조금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그리고 은혜도 포기하고 몰라 술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마치 이 악령에 든 것처럼 계속 입에서 불평하고 생각은 잔인하게 자꾸 점점 이것만 잘 분별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들은 다윗처럼 큰빛 가족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더라.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마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물질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네요. 은혜를 잃어버렸네요. 용서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내게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령에게 끌려서 그냥 어쩌다가 실패한 거, 어쩌다가 틀어진 거 그것만 주목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정말 망해요. 우리 다시금 아버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